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편 89편에서도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변화되는 것, 모든 것들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니, 첫째, 하나는 썩음으로서의 변화가, 썩음으로서의 변화와 또 죽음으로의 변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변질되고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름 속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고 성숙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변화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든 좋은 것들이든 인간은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온전한 존재도 아니고 부분적 존재여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알고 깨닫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만물은 다 변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원성, 그 다음에 주권성,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불변성,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불변성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가 변화의 불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변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또 다른 속성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할 수도 없고 또 우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불변성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건이라는 이 말씀은 개역 한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건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먹을 식과 말씀 엄자입니다. 이 말씀을 뜻은 무엇이냐면은 말한 것을 집어 삼킨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시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현실 앞에 보면은 거짓스러운 말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정치, 사회, 또 어떤 언론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거짓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신앙 안에서는 이런 거짓됨이 없을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건만 주님이 주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성질 급한 이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저주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한 것을 깨트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뿐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거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다짐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체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단지 속이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참소, 또 속인다, 위증한다, 또 지나친 과정, 지나치게 과장을 하는 경우, 또 아첨하고 헛소문을 내고 악의적인 비판과 이렇게 참으로 선의의 거짓말 등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되었던 속이는 것, 위증하고 지나친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꼭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위선과 거짓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거짓을 버리고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는 삶과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빛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23장 우리 본문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어떤 편이나 이익 여부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치밀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냐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는 돈에 팔고 수석 제자라고 하는 큰 제자라고 말하는 그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기에다 저주까지 퍼붓고, 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외로운 길 십자가에 그 짐을 지고 가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또 어떠십니까? 어려움 중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그저 사랑으로 품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익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후회하고 후회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아유, 내가 뭐 어째서 후회스러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후회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고도 후회하고 무엇을 해도 안 해도 후회하면서 이렇게 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 우린 하나님의 후회 없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제 하면서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 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시건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하루에 한 가지씩, 1년 365일인데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만 약속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많은 약속을. 성경은 이와 같이 온통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밖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하라면 너무나 많아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 소리를 다 들을 것이며 응답하겠노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저 내가 먼저 염려하고 근심부터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일을 실행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당부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와 항상, 그냥 함께 하신다고 안 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안할 때든 고난을 당할 때든 그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신앙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들이 모든 것이 다 척척척 잘 되는 그런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 신앙의 형통함을 가진 요셉은 진실하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진실과 성실함을 인정을 받아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억울하게 끌려갔고 감옥에 갇히는 자 되었지만 그는 먼저 보디발에게 인정함을 받고 그 보디발 집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총무직인데 이 총무직은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을 이렇게 자기 집에 재산을 관리하게 맡긴다.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자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고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요셉은 환경적으로 많은 환경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다 해도 요셉의 신앙만큼은 원망함도 불평함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그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며 나갔을 때 그 삶을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요셉처럼 억울함도 당하고 누명도 쓸 때도 있고 예측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도 겪고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항상 고통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즐거움 가운데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저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거짓말을 못하시요. 뿐만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무개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분별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해요.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삶에 의욕이 없을까요? 어떤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냥 흔들거려져요. 그래,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이 생각을 묻고 또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또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바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 것이 되어야지. 남의 간증만 할 거예요? 나의 간증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믿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